할렐루야. 제가 잠깐 우리 11시 되기 전에 그 밑에서 조금 안내를 받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11시쯤 올라올 때 보니까 2층이 가득 찼고 또 지하 이제 세 곳 우리 유치부실하고 유년부실하고 또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그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또 밤늦은 시간, 사실 저는 지금 자는 시간이거든요. 만약 이 시간에 지금 잠 안 들었으면 이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지금 잠자려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시가 되면 우리 타종식을 하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방송실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를 설교를 하고 있을 때도 5초 전에 땡땡땡 해라. 그 대신 기도할 때만 빼고 설교를 하든 교제를 하든 다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든 일단 기도 시간을 빼고는 만약 12시가 딱 그때 되면 5초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 축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축제 시간에 어떤 기쁨을 표현할 것인지, 하나님 주신 새날을 기대하며 어떤 기쁨을 표현할 건지 설교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간절히 바라요. 기도 시간에 12시가 되기를. 지금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2018년은 문을 닫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19년 새해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때면 늘 고민이 됩니다. 발음이 제대로 나가나?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유. 여러분 새롭게 되심으로 행복한 2019년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행복, 승리와 성숙을 위해 반드시 신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답은 두 가지. 하나는 감사요, 다른 하나는 쓴뿌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신고 갖고 가야 할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4가지 심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심이고, 둘째는 낙심이고, 셋째는 의심이고, 넷째가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장애를 몰아내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절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감사로 쓰인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카리스, 곧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빛과 공기, 물과 불 등 살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해 주시고 온갖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로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는 너무 커서 도무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은총을 주셨다. 내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아내가 되고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이 강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은 아주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모순, 이런 불신앙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율법의 계명들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면서도 내가 베푼 은혜는 어떻게 그토록 까마득해 잊을 수 있니? 너 진짜 나를 믿니? 내 사랑, 내 은혜가 진짜 감사하기나 하니?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청년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온통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비록 두 팔이 없지만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사가 그에게 수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타이프를 치고 글도 쓰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헤럴드 러셀이랍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연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로 그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신체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헤럴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두 팔을 잃기 전보다 수십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는 그의 책에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경과 재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중세인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습니다. 질병도 홍수도 그들에게 닥친 모든 재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해서 늘 벌벌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폴 틸리가 말하는 현대인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배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생의 의미와 존재 목적,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며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욕에 사로잡혀 더더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토록 많이 누리면서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마감하면서, 아니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내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고 온갖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들을 곧게 펴주실 것입니다. 2019년 새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를 심고 감사를 아름답게 갖고 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실제로 감사가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썬뿌리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치명적인 독소는 바로 썬뿌리입니다. 이 썬뿌리는 건강한 관계를 막고 내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썬뿌리는 내 속에 있는 병든 심령으로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썬뿌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썬뿌리는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찾아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버림받음의 아픔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상처와 좌절감이 생깁니다. 거절감과 배신감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야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모욕이나 수치도 썬뿌리의 원인이 됩니다. 경쟁에서 패하거나 부당하게 비교를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썬뿌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예를 들면 고아가 되었다든지 새어머니 밑에서 학대를 받았든지 이런 것들도 썬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썬뿌리는 질병을 만들어내고 정서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합니다. 의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썬뿌리는 궤양성 대장염, 독성 갑상선종,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썬뿌리는
정서적으로도 무가치함, 낙담, 근심을 낳게 합니다. 썬뿌리가 있는 자들은 자주 비관하며 자기는 불행하다고 늘 자책합니다. 공격적인가 하면 쉽게 현실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장악하게 됩니다. 또 썬뿌리가 있는 자들은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가정에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움으로 가족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썬뿌리는 화약의 내광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된 상처요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썬뿌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자르지 않습니다. 늘 끄돌고 예배의 감격,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보상 심리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액면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내면의 썬뿌리가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썬뿌리가 나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못된 짓을 나도 같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삐뚤어진 심성을 나도 닮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초점을 그 사람에 맞추게 되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미워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 그럼 누굴 닮습니까? 영락없이 그 할머니를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손자 중에 하나가 저를 닮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나를 미워했을까? 그런데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썬뿌리는 믿음의 영웅인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애굽 왕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썬뿌리가 혈기로 나타나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그 혈기 때문에 모세는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장밋빛 인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도 썬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이 힘들 정도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한 형들에게 당한 상처만 해도 여러분, 그 형들 한 사람당 한 가지씩만 열거해도 미워했다 하더라도 무려 10개 이상의 벽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당한 억울한 일과 부당한 대우를 생각하면 그는 넘어져도 진작 넘어졌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원망이나 넋두리가 전혀 없습니다.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불평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와 부당한 대우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에게 쏟아진 온갖 미움과 정오, 인생의 썬뿌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썬뿌리를 극복하고 용서와 승리, 참된 성취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썬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윗의 삶에서 우리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충분히 썬뿌리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토록 충성했던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적과 무시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충분히 썬뿌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썬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워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답은 사람에게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 무시와 조롱 등 온갖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서 기도로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아프면 아프다, 미우면 밉다고, 저주하고 싶을 때는 그 자를 망하게 달라고, 그야말로 당장 죽게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정도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그런 못된 기도에 대해서 벌을 주고 책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다윗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다윗은 이 은혜 안에서 썬뿌리의 덫에 걸리지 않고 그 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썬뿌리와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상하면 상함만 그대로, 슬프면 슬픔만 그대로, 미우면 미움만 그대로, 분하면 분함만 그대로,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는 마음 그대로 주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는 대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흙탕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처럼 더 큰 승리,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지를 못합니다. 진짜 원수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미운 자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천사가 됩니다. 그 원수를 복 주시고 그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정오의 노예가 되어서 전보다 더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며, 여러분, 기도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오와 그 상처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처와 정오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면의 진실은 꼭꼭 숨긴 채 거꾸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썬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응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팍팍한 세상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엉어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상처나 풀지 못하는 한들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그 썬뿌리들 내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으십시오. 울부짖어도 좋고 원망해도 좋고 저주해도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썬뿌리의 덫에 걸리지 않고 형들까지 용서할 수 있던 비결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20절까지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것, 또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 그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보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
특별히 가해자에게 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썬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정오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돌아보면 가해자조차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대기업에서 전도가 아주 유망한 직원이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절친한 선배가 같이 사업을 하자며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선배를 좋아하고 신뢰한지라 주저없이 대기업에서 나와 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사업이 죄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철수까지 믿었던 그 선배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회사의 채무까지 짊어지고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매일 술로 소일하며 그 사장에 대한 정오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가고 친한 사람들조차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왔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며 그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회사를 시작했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꾸준히 성장하여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지금쯤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일개 직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놀라운 기업까지 이루게 되었으니 그 사장님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때는 죽도록 미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꺾여버린 희망 때문에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화가 치미십니까? 오늘도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의 상처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픔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내 생애만 점점 퇴보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나를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한다면,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썬뿌리의 희생자로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델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내가 분노를 품을 경우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상세히 알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주셨고 그 인생이 참 가치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부당함이나 억울함조차도 뒤집어서 승리와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점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심지어 악한 것까지라도 뒤집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한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라, 아니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생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풀지 못한 관계 억울함이나
상처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썸뿌리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주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내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사람에 대한 썸마음, 썸뿌리를 극복하십시오. 오히려 그 썸뿌리를 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2019년 놀라운 평화와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2019년 화이팅! 하나님 화이팅! 만세! 예, 마음은 춤을 추고 싶은데 제가 춤을 못 춥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딱 끝났어요. 끝내려고.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